할렐루야. 컴패션과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얼마 전에 컴패션 썬데이도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해서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로잉 이어이도 또 저희 컴패션에서 만든 이런 교재인데 그 하는 교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나 멋진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참 즐거워하며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성경 암송과 이런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이런 간증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로잉 이어이를 통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잠깐 소개받았는데요. 저는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옛날엔 국민학교라 그랬죠. 부모님 따라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님이 선교사 파송을 받으셔서 그래서 이민 삶을 한 49년 하고 또 미국에서 34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2년 반 전에 컴패션에 와서 서정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자는 이런 또 제안을 받아서 와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10살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제 언어 수준이 그 정도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힘든 말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쉽대요. 또 그리고 재밌대요. 재밌는 이유는요. 제가 재미동풀에서 재밌는 거고 쉬운 건 제가 힘든 말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가대 참 찬양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자는 찬양. 참 이런 멋진 은혜스러운 찬양. 임진왜란 이후로 그런 찬양 들어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이 교회는 참 살아있구나, 영적으로 뜨겁구나라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참 저 목사님과 함께 참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말씀은요, 좀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것을 읽고 때로는 옆에 사이드에 집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성도들 보면요, 불쌍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 이리 모임들이 많은지. 예배도 그냥 주일 예배 드리면 될 텐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중 예배, 성경 공부도 왜 이렇게 많은지, 또 그리고 하라는 건 왜 이리 많은지.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걸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섬김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영성이 괜찮다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건 훈련받는 것이지 여기서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 받은 훈련을 직접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며 살 것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김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가서 섬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겸손을 배웁니다. 나가서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했다고 나 이제 할 거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옆에 내가 주일날 성수주일 잘 지키고 그냥 청지기 생활하면서 11조 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이러면은 참 나는 괜찮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빠진다고 하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소용없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볼 때, 저 사람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사랑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가? 여러분, 우린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그 동기도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인 거 세상이 어떻게 아는 줄 아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부터 시작해요?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도 보면요, 뭐 내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내가 뭐 굉장한 놀라운 이런 능력들이 있고 은사가 있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멋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참 목사님이 설교를 어느 목사보다 멋지게 설교를 할지라도 그 목사에게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사랑이 나에게 있을까? 우리가 익숙한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이 감정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을 사랑하게 만들면요, 그 상한 감정이 복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감정을 상하게 만든 사람을 해치려고 해요. 근데 이 감정이 감동을 받으면 지갑이 열립니다. 놀라운 파워죠. 신혼 때 여러분, 아니 신혼이 아니라 데이트할 때 감정에 끌려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40년 살다 보면 감은 다 빼먹고 정밖에 안 남아요.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자녀 처음에 그 갓난에게 착 안았을 때 감정이 어떠셨어요? 야, 내가 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얼마나 애가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고 반항하기 시작하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이 바뀌어요. 이젠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지 어떡하겠어. 뭐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감정에 의존해서. 예배도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터치가 되면요, 은혜스럽다 생각해요. 근데 내 감정이 터치가 안 되면 오늘 예배 별로였어,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다 하기에는 이건 질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요, 이런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한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뭔가? 사랑은 순종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라 하시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지어먹고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번 사랑해봐라가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으면 해봐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웃이 있어요. 아니, 사랑은커녕 그냥 만나기도 싫은 이런 이웃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품도록 해라, 사랑하도록 해라 하면은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하라는 말이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 put on, 옷을 입을 때 입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요, 사랑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입는다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옷장에서 오늘 뭐 입고 갈까? 날씨도 쌀쌀하고 그런데 좀 따뜻한 거 입어야지. 그래도 내가 따뜻한 거 입는다 그래서 그냥 이쁘지 않고 좀 폼이 나게 좀 입고 가야지 그래서 골랐잖아요. 여러분 저거 입으면 이쁘겠다. 입혀줘라 그런다고 입어집니까?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꺼내서 입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도적으로 내가 입고 그 사랑을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나의 순종은 나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요, 이 대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에 가서 살아갈 때에 내가 사랑의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계산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뭐 스킨십이 있으면 그냥 뭐 안아주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천적이고 의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내가 경험했어야 그런 사랑을 하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사랑이 이렇대라고 알면서 목사님이 그런데 이렇대라고 하면서 하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돼요. 구약에 보면요, 시편에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너희가 하나님을 맛보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라 말씀하십니다.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맛을 알잖아요. 목사님이 맛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맛본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 맛을 봐야지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맛집이 많다고 해서 맛집 앱을 깔았어요. 깔고 5군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5군데를 찾아갔어요. 3군데는 맛이 없었어요. 2군데는 괜찮았어요. 3군데는 별로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뭐 너무나 멋진 글들을 썼어요. 아, 이런 집 없다고, 이렇게 맛있는 집 없다고, 진짜 맛있다고. 뭐 이게 국물도 진국이라 뭐 이러면서 막 썼는데 가서 먹어보니까 별로예요. 내가 먹고 내가 맛있다 그래야 맛집이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맛이 없으면 맛집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도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체험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고 싶다. 주님을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싶다. 이 질문은 바뀐 질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알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분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알고 나면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에서 참 청지기로서 주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살아간다는 이것,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이것이 기쁨이 되지만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게 되면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착하고 예쁜 짓 할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된 짓하고 주님 그냥 손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그럴 때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우린 보통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짓을 하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기 원하잖아요. 우린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뭐 하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의 사랑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어려우면 떠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2가지로만 오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디까지 용서해 주시는가? 저는 회개 기도 드릴 때 어떤 때는요, 야, 나 참 뻔뻔하다. 이거 똑같은 죄 갖고 몇 번이나 주님 앞에 나오는 건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너 얼굴에 철판 깔았냐? 지금 몇 번째냐? 똑같은 거 갖고. 그럼 너 어떻게 그거 갖고 또, 응?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베드로한테 너무 감사해요.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어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죠? 베드로는 칭찬받을 생각하고 7번이라 이야기했어요. 야, 너 법적으로 3번까지라고 했는데 넌 7번이라고 하니까 와, 너 괜찮다. 통이 크구나, 베드로. 이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 아니다. 7번이라 7번씩 70번이라도. 그럼 490번까지인가요? 아니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끝없이 용서하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 똑같은 죄를 할지라도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예요. 주님이 죄인 또 나왔습니다. 세상에 살며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여서 또 죄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꼬꾸라지고 막 이러다 왔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지난번에 와서 똑같은 얘기 하더니 또 하네. 이렇게 너 재방송하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세요. 너희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며 살면요, 우리의 관계들이 너무나 좋아져요. 여러분, 가정에 파탄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한번 용서해 보세요. 남편이 왼수 같습니까? 그 왼수를 사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왜 저러지? 저 김 집사네 집에 저는 좀 공부 잘하고 부모 말씀 잘 들으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왜 저러지? 아니요, 그러지 마. 용서하세요. 야, 뭐 내 유전자 받았으니 저렇지. 그러고 그냥 이해하고 그래, 사랑만 해보세요. 용서하면서. 이 말씀을 어느 교회 가서 전했는데 성도님 한 분이 저녁에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주일날 아침에 이 A4 용지에 빡빡하게 그냥 남편의 잘못된 것들, 이걸 고쳐야 될 것들, 이건 이혼 사유까지 될 것들 해갖고 쫙 새까맣게 적어갖고 그날 저녁에 단판을 지겠다고 준비하고 이제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너무 찔림을 받았다고, 남편의 잘못만 지적할 줄 알았지 나의 부족함은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살린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용서해 보세요. 용서하는 곳에 사랑의 꽃이 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가 용서해도요, 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길래 네가 용서해, 이럽니다. 우리의 용서는요, 그냥 내가 그런 꼬인 관계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던 안 받던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서 풀어주세요.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이 나의 감정이 상해서 저 사람을 참 미워하고 이 복수하기 원하고 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안 되는 거 보면은 드디어 정의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와 같은지 아세요? 내가 앙심을 품고 저 사람이 잘못되는 걸 원하는 것은 내가 독약을 먹고 저 사람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풀어주세요. 놔주세요. 릴리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내가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손을 봐줘야겠다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여러분, 손 봐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 전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이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요, 내 원수에 집착하게 되면 그게 자꾸 커져요. 그럴 때 사랑의 주님께 시선을 맞춰보세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좋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면요, 시선을 맞추는 그곳이 점점 커져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커지는 만큼 그 앞에 있는 나의 문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저 사람이 뭐 잘못해도 그냥 지나가요. 그걸 꼬치꼬치 내가 뭐 그걸 해갖고, 어떤 분들은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남의 잘못을 쪽집게처럼 그냥 뽑아내는 이런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쪽집게처럼 뽑아내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덩어리가 돼야 돼요. 이게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하는지 아세요? 사랑 하면서 보면은 서로들 싸워요. 기독교인들끼리 더 싸워. 뭐 교단끼리 싸우고 뭐 하여튼 너무 싸우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볼 때 쟤네들 봐라. 맨날 사랑 하면서 사랑은, 기독교 사랑은 우리 거보다 더 못하네.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설교가 참 나에게 좋았다, 재밌었다 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설교 너무 재밌었어요. 목사님 굉장히 심각한 주제였는데 재밌다 그래서 무슨 주제였는가? 목사님 오늘 설교 때 너무나 재밌는 웃긴 말을 하셔서 하마터면 오줌 쌀 뻔했어요. 권사님 뭐가 그렇게? 그랬더니 목사님 제 입에 담기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목사님 설교 때 젖꼭지 속꼭지 그러셨잖아요. 젖꼭지 속꼭지 내가 한 얘기가 없는데 집에 와서 원고를 들여다봤더니 적극적 소극적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 은혜 받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돼요. 성경에 비유가 많죠. 비유 중에 왕에게 도저히 자기 평생, 자기 후손들의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습니다. 왕의 은혜를 받아요. 나오면서 자기에게 몇 푼 빚진 사람을 갚을 수 없다고 감옥에 쳐넣어요. 왕이 어땠겠어요? 다시 불러들여서 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삶 살면 안 되겠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돼요.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용서받은 만큼, 우리 주님 같은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죄를 사해 주옵시고, 영어에 보면요, forgive us our sins as we forgive our sinners.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 하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만 우리의 용서가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용서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세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들은요, 항상 손해보며 살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린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가서 골프 치고 TV 보고 그냥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뿐입니까? 이제 나중에 바구니가 돌아가요. 돈까지 내라 그래요. 예. 그 못 내는 사람들 그냥 여기 그 계좌 이체하라 그러고 돈 들고 시간 들고 이러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삽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손해볼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손해 안 보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좀 넉넉하게 사세요. 크리스찬들은 여유 있다, 넉넉하다. 이 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에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이 모든 것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이 풍족해집니다. 풍족이란 말은요, 내가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유를 의미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목회한 교회가 뉴저지 뉴욕에서 그쪽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였어요. 전 대형 교회 목회를 하면서 대우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갑자기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왜 그만두시냐고. 제가 목회를 34년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교인들한테 이야기 안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세상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에 오실까? 대형 교회라고 우리 교회 찾아주실까? 아니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사람들 큰 회당 찾지 않으셨어요. 대단한 사람들 만나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발길을 보니까 가난하고 버림받고 밀려나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곳에 가신다면 나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기 원하는데 항상 찬양도 부르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도 내가 대형교회 했다고 칭찬받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왜 그만두냐? 그래서 전 컴패션이란 이런 단체에 가서 극빈곤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좀 마지막 장을 쓰고 싶다고. 다들 놀라면서 목사님 왜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대형교회 오는 게 꿈이고 그럴 텐데 왜 내려놓으시고 가냐고. 이런 곳에 올려오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야망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단지 좋은 것은요, 급여가 다른 교회보다 많고 혜택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 와서 제가 받던 급여보다 3분의 1 받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지금 저랑 같이 못 나왔어요. 다 나오기로 결정했다가 우리 막내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이제 못 나왔어요. 지금 제 나이에 필요한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마누라입니다. 근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극빈곤에 있는 어린아이들, 여러분 컴패션 선데이 하셨죠? 후원한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아이들이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고 우리나라 애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애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린다고, 나의 돈을 낸다고, 이건 아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 극빈곤에 있는 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누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젠 졸업생들이 막 나옵니다. 졸업생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10년, 15년, 20년 동안을 계속 후원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너무 놀랍다고. 제가 컴패션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룹들을 모시고 이제 비전 트립이라고 그런 수혜국에 모시고 갑니다. 하루 저녁은 졸업생들을 만나요. 졸업생들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한 5명이 왔어요. 졸업생들. 뭐 거기에 그 대리사도 있고 선생도 있고 또 뭐 지금 뭐 대학교에 지금 뭐 강의하는 이런 분도 있고 한데 필리핀 젊은 이제 30대 이런 분들이 컴패션에서 졸업한 졸업생들이에요. 도저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대물림하는 곳에서 누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이들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너희들 후원자들이 저 뒷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냐? 그랬더니 5명이 다 한꺼번에 울더라고요. 울어요.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은인이라고. 그러면서 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누구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은 변합니다. 다르게 뭐 하나님 성경 말씀 좋은 뭐 설교를 통해서 아니요. 여러분, 설교는요 2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우린 양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동물 중에 제일 머리 나쁜 동물이 양이래요. 그래서 서커스에 양이 없잖아요. 양은 가르칠 수가 없대요. 양의 생존은 오직 목자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변하는 게 언제 변하는가? 사랑받을 때 변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6명입니다. 3남 3녀예요. 애국자죠. 근데 넷은 하나님께서 엄마 배 타고 오게 하시고 5째, 6째는 비행기로 보내주셨습니다. 입양 아들이에요. 한국에서 2딸을 입양했어요. 첫째 딸 입양하는데 21개월 때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 아들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한국에서 보육원에서 잘 먹입니다. 잘 입힙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사랑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냥 거기서는 조직 가운데 그 아직 21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제 그 보육원에서의 익숙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노가 없어요. 뭐든지 하면은 네 그러고 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얘가 밤에 자는데도 자기 싫으면은 그냥 뭐 꿈틀거리고 이럴 때도 누우면 가만히 누워 있고 눈 감으라고 눈 감고 왜 이러지? 그랬더니 그리고 어디 가서 부딪혀서 막 이게 불어오르는데 울질 않아요. 그러면 참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한테 물었더니 이 고아들이 제일 잃어버리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는 기능이래요. 울어봤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참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왜 노를 못하나 뭘 그리고 사달라는 게 없어요. 다른 애들은 요구하는 게 많은데 요구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얘는 벌써 버림에 대한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내가 내 아빠야 이제는. 아빠니까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 아빠는 널 사랑해. 아빠 널 진짜 사랑해.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날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이 사랑 결핍을 지나서 사랑을 모르는 아이예요. 그래서 21개월짜리 아이를 붙들고 아내하고 기도하며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해주고 또 오빠들 언니도 계속해서 동생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얘가 자라서 8살이 됐어요. 8살이 됐는데 저희 가정에는 이제 감사절 되면은 돌아가면서 서로 이제 감사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막내 그때는 5째죠. 얘는 5째 차례가 왔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2가지 감사한 게 있대요. 세상에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감사한 것은 세상에 많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면서 아내 쳐다보면서 또 하자. 그래갖고 6째 입양한 거예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이고 희생된 사랑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한 사랑이잖아요. 희생되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잘 그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대로 바뀌어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들,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만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 못 됩니다.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그 헌신과 희생에. 왜냐하면 나중에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고. 내가 널 낳고 미역국 먹은 것이 참 후회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부전자전,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그 자녀된 우리들도 사랑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내가 교회에서 모든 거 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아유, 옥의 티, 사랑이 좀 부족하네. 아니, 옥의 티가 아니라요. 그건요, 짝퉁이에요. 짝퉁. 그거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거 다 못할지라도 사랑만 잘하면 그것이 진국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을 잘해야 돼요. 사랑 덩어리가 돼요. 여러분, 나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성격이 욱하는 데가 있어서 그거는 나는 동물과 같다는 말과 같습니다. 동물은요, 태어난 그 성격 그대로 살다가 죽어요. 인간은 인격과 인품과 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면서 바뀌어가면서 고쳐가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내가 우욱하는 데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다스리세요. 제가 한번 어려운 교회 목회했을 때가 있습니다. LA에서. 근데 그 교회에서 막 그냥 싸움 나고 막 이랬는데 어느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세요.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랑이 넘치는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막 교회 문이 닫히고 싸움하고 이러니까 이 권사님이 입을 열어서 욕을 하는데요. 제가 진짜 태어나서 그런 청천연 색깔의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막 그냥. 방언.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권사님, 저런 분이 아닌데 그러고서 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갑자기 권사님이 이러시더니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그러더니 옛날에 자기가 남대문 시장에서 한가닥 하던 여자였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걸 누르면서 사신 거예요. 성깔이라는 건요, 아래 깔려 있어서 성깔이더라고요. 확 뒤집으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또 아직도 죄 찌끄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성깔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눌러야 돼요. 용서하면서, 용서하세요. 참 가정에서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과 용서하는 것과 난 그래도 자존심이 상해서 뭐 안 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내 손해입니다. 용서해 보세요. 그리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내가 저기서 다가오면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야기라도 한마디 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이고, 저 집사님 저기서 오네. 아유, 또 무슨 얘기할까 무서워서 돌아가는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저는 이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사랑 덩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강남이라는 이곳이 여기 보니까 강남 중에도 아주 뭐 여기 와 보니까 뭐 여기 바로 나가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멋진 길도 있잖아요. 강남이 부자 동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사랑의 동네로 바뀌는 이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랑동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왜 사랑이 식었는지 아세요? 세상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내가 참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삼위일체가 하나 된 것처럼 엄마 아빠가 하나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하나 되는 가정 나도 살고 싶다라는 이런 감정이 나올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제일 감사했던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제 아내와 저도요 처음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한 애 둘째 낳고 나서 아내가 이혼하자 그랬댔어요. 제가 너무 이기주의라고 목회한답시고 맨날 자기한테 애만 맡겨놓고 하나님 일 한다고 그냥 집안의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때 이혼이란 말 듣고 제가 정신 번쩍 나갔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하기 시작했는데, 일부 때는 제가 제 아내 얘기도 좀 했는데요. 제가 아내 얘기하고 아내한테 금방 전화 걸어서 당신 얘기했다 괜찮지? 그랬더니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면 자기 얘기 얼마 더 해도 된대요. 저희 가정에 입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입양인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를 처음에 대학교에서 만나서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좀 빨리 결혼했어요. 아내가 22 졸업하자마자 전 신학교에 있었고, 전 25이었고,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일찍 결혼했는가? 다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뻐서 결혼했어요. 그 뭐 성품과 성격과 성깔과 그런 거 아무것도 뭐 보지 않고, 이뻐서 그냥 무조건 결혼했어요. 이뻐서 놓치면 다음 버스 못 할 줄 알고, 그냥 결혼했어요. 근데 아내가 입양인에 대한 그런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 컸어요. 자기 생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면 이 남자도 언젠가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 속에 항상 저를 밀어냈어요. 계속 한 13년 동안을 결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조금만 뭐 의견 충돌이 있거나 하면은 당신도 나 버릴 거지, 내 생모도 버렸는데 당신도 버릴 거지, 계속 밀어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려고 해도 우리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아내한테 다가가서 그냥 아이고 당신 뭐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럼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래요. 그럼 또 만들어낼 수도 없죠. 뭐 그냥 뭐 하면 진심이 안 담겼대요.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딱 들어보면 안 돼요. 여자에게 무슨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지 그러면서 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다가가 사랑했더니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능력 있는 건 없어요. 이 사랑을 믿어보세요 한번. 지금은 뭐 아내하고 그런 얘기예요. 이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주님 앞에 가면 어떡하겠냐, 다시 재혼하겠냐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대답해야지, 이거 잘못 대답하면 또 이제 또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고생 한 번 하지 두 번 하겠냐고, 난 그냥 혼자 살겠다고. 당신은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밀어낸 거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밀어냈는데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준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이 자신이 없어서 자기도 혼자 살겠대요. 여러분, 이만큼 사랑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떠한 이유로 사랑이
이그러졌거나 삐뚤어졌거나 잘못됐거나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쳐보세요. 용서하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끝까지 해보세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